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네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부 때는 복잡하게 하니까 인사를 잘 못 나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세요.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래요. 추석 명절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그런 명절이죠. 시기적으로도 놓고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늘은 청명합니다. 하늘이 저렇게 파랬던가, 이런 날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고기압 2개가 겹쳐서 그렇게 더웠다고 그러는데 벌써 조속간에 선선한 바람이 올 때면 시기는 그냥 시간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시장이나 마트에 나가보면 오곡이 아주 풍성하게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이나 친척들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기도 바로 이 추석 명절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경부고속도로 국내동 톨게이트, 친절하게 지금 출발하면 몇 시에 대전, 몇 시에 부산, 이런 뉴스도 낯설지 않은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처럼 연휴가 연결될 때는 쭉 연결이 되니까 마치 가을 휴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말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이 추석은 한가위, 중추절, 중추가절 이렇게 부릅니다. 유교 전통에서는 이 중추절이 되면은 그해 햅쌀로 송편을 빚습니다. 새로 나온 과일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조상의 산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례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유교에서 지내는 추석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좀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맞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추석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무엇이 옳은 모습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추석 명절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추석 명절 가운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간의 화목을 실천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명령이 있고 행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성경은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그 사명은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내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것을 효도라고 합니다.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건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명령과 사명 앞에 우리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명령과 사명을 실천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때때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핵가족이 되어지고 또 아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딸 같은 경우에 좀 물려가는 거나 좀 달라서 좀 과거와는 다른 게 있긴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받는 오해가 한 가지 있다면 그 오해는 기독교인들은 조상도 모르는 불효자다, 이런 오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제사와 차례를 대하는 모습 때문에 아마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10계명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간 윤리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게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인데 그 첫 계명인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30살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가 있는데 요세푸스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세상을 떠난 시점이 주님 나이 15살 때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15년 이상을 말 그대로 소년가장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성경에 보면 최소한 5사람의 예수님 동생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동생들을 잘 건사하면서 어머니를 효도하고 화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이런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을 아셨을 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그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것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을지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보라, 내 어머니다 라는 말이 실은 그 말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아, 내가 실제로 친척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처럼 우리 육신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라는 부탁이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이 효성의 모범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효도와 화목의 종교인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까지 갔을 때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처럼 여겨졌던 순간,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 이삭 때문에 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대했던 마음은 또 어땠습니까? 그가 애굽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 효도와 효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형제간의 화목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발견되어지는 게 정말 많습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듯 효와 화목을 인간 윤리의 가장 기본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효도, 주 안에서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존경과 추모의 대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영혼에게 예배하고 영혼에게 절한다라는 걸 거절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추모하고 존경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신앙인이다, 그런 핑계로 효도를 게을리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효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왜곡된 효도관,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는 엉뚱한 생각만 하고 엉뚱한 계산만 하고 관심도 두지 않다가 돌아가시면 묘지를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제사상 크게 차리고 장례 그냥 삐까뻔쩍하게 치르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효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문제 아닌가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니라 산 자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도 교회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으로 얘기하지만, 실은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안식한다, 잔다,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간다, 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죽음의 그 순간 인생의 모든 유한한 것들이 다 끝나는 순간이기에 비록 몸은 썩어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영혼이 안식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위해 제사 지내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제사와 차례 지내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더 잘 섬기는 것, 더 잘 보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고 형제간에 화목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화목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명절을 지내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날에 새롭게 해 입는 옷을 설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에도요, 예전에는 깨끗한 옷, 새로운 옷 입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추석빔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추석에 맛있는 음식도 먹었지만 새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추석에 육신을 위한 새 옷을 입는 것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영혼을 위한 새로운 옷을 입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새 옷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새 옷 입었다고 내가 신앙 안에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옷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결점만 가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하신 예언말, 그 환상 가운데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흰 옷은요, 뭘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입으셨던 세마포 옷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낙심하고 아주 잘못된 것밖에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수치를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덮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옷을 벗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건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마치 옷을 지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지으심을 받은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당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육신을 치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새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새 옷도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성숙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르시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순간에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그 순간 조상의 대열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도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바울은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건 그 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의 옷을 입고 그러고 나니까 바울은 그제서야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구약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했던 하나님, 그냥 습관적이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그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사다리가 이어져 있는가 하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그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저 사다리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로운 영의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하는 은혜, 이것을 누리고 나서 그는 갔다 돌아오고 야복 강가의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에게도 이번 추석이 우리 육신의 겉모습만 치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새로운 모습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혀주는 새로운 옷을 입는, 그렇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신흥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볼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귀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성은 하나님께 대한 귀성입니다. 추석, 설날, 명절하면 아마 뉴스에 여러 번 등장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성을 합니다. 부모님을 뵈러 갑니다. 저도 내일 발인 예배 끝나고 어머니를 뵙고 오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교통체증이 아무리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몸살을 알아도 갔다 오기만 해도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아도 갈 곳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중에서는요,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노회일로 휴전선 그 근처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저 너머에 개경이 보이더라고요. 개경이.
그때 든 생각이, 야, 저 개경이 우리나라 천안보다도 서울에서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근데 눈앞에 보여도 가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 어른들 중에 고향이 늘 그리우신 분들 참 여러분 계실 것 같습니다. 고향이 그렇게 가고 싶고 그래도 가지 못하는 것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 영국에서 온 앤드루 브램스턴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살다 보니라는 글을 한 책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앤드류 브램스턴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국에 온 뒤에 두 번째 추석을 맞는데 가장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추석 같다는 겁니다. 영국에도 비슷한 명절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그냥 소박소박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사나흘 이렇게 명절처럼 이렇게 연휴를 가지고 양손에 선물을 가득 챙겨가는 모습을 볼 때 훈훈하기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의 추석 나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구나, 나는 여기에 매력을 느꼈다,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차가 밀리면 힘듭니다. 화장실 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나 없이 고향을 향해 딱 갑니다. 한국인들의 가장 큰 장점은요, 실은 한국 사람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평소에는 유대감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하나에 타도 서로 인사도 안 한다는 겁니다. 화난 일 있나? 그냥 막 벽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의 유대감을 발견할 수 있을 때가 무슨 축구 경기를 한다든지 운동 경기 할 때나 아니면 명절 때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명절을 핑계 삼아서 작은아마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고한 전통은 좋은 것 같습니다. 명절 고향을 그리워하고 힘들어도 다녀오려고 한다, 이걸 어떤 사회학자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귀소 본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봤습니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늘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 한 발이라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움직여서 죽는다라는 말도 하고요, 여우는요 죽을 때가 되면 자기 머리를 고향을 향하여 머리를 둔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연어는 어떻습니까?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처음 방류됐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남대천 같은 경우에도 연어가 회귀할 때가 되면 정말 장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어가요,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저 태평양 북극해까지 갔다고 온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갔는데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린 시절과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 고향에 가도 고향의 옛 모습 남아있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재개발 이런 거 한번 하면은요, 옛날 모습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곳에서 추억이라는 옷을 입고 고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석을 앞둔 주일을 지나면서 육신의 고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고향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 왜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것이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영혼의 고향은 그것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번 추석은 더 의미 있고 복 있는 추석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부르지만 전에 우리가 예수님 비유 가지고 공부할 때도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전체 스토리를 놓고 보고 또 전반과 후반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전체 다 나오는 것은 실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게 맞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다리십니다. 거리가 저 먼데도 죄를 지은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돌아오니 달려가 입을 맞춥니다. 환영합니다. 아들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그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로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한결같이 기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상중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가슴 아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우환이라도 있으면 그 우환 때문에 마음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같이 계셔서 그래도 추석 명절이 어떤 명절다운 의미가 있었는데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올해 명절은 작년하고 다르네,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고 허전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가 다 안타까운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영원한 염려, 영원한 근심이 있지 않음을 잘 압니다. 왜요? 우리는 돌아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에게 그를 기다리고 상고가 먼데 거기에서 부다리고 계셨던 사랑의 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비록 야곱이 형과 불화해서 결국 도망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방랑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베델과 야복강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결국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식이 먼저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수냄 여인이지만 그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던 바로 그것처럼 자식 때문에 사람 노릇도 못하는 게 아닌가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사무엘을 허락하셨던 그 한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돌아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다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향 말입니다. 본향을 주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성을 누리는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각각 어떠함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고향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귀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런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비하신 그 성입니다. 바로 그 성 말입니다. 이번 명절이 이러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들, 오늘 신흥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누리고 보내시는 모든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명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